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볼 수 있는 혼인잔치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집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결혼제도를 존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좋게 보시지 않았다면 가지 않으셨을 건데요,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에게로 이끌어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구한 역사 동안 남자와 여자는 신성한 결혼으로 연합을 이루어 왔습니다. 결혼이 경시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배우자를 다반사로 바꾸는 행태를 보이는데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혼에 어떠한 신성함이 느껴집니까? 그들의 그 결혼 행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존귀한 의미가 보이기는 합니까? 오늘날 일각에서 주장되는 동성 결혼, 우리 그거 거부합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문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결혼을 한다 해도 중간에 잘 안 맞으면 헤어지지 뭐, 이런 생각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혼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인간사의 이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젊은이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결혼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새 출발이죠. 모든 결혼식에는 예수께서 반드시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함으로써 각양의 좋은 것을 공유하게 될 텐데 영적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분리된 결혼은 최고의 행복을 꿈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에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포함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다르면 소소한 시비와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반복되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타협하게 되지요. 타협하면 생명과도 같은 신앙적 확신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뼈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첫 출발부터 복을 받아야 되고, 두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하나된 꿈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는 다짐 속에 새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 두 부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혼율이 급감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은 덤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혼인잔치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정당한 사회적 즐거움을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은둔자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디에서나 사회적 존재이셨죠. 기독교는 사람을 단정시키거나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만남 기피하지 않아요. 우울한 얼굴로 오늘 걸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만남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래로는 공급된 구원의 기쁨을 여기서도 나누고 저기서도 나누는 은혜를 세워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의 피로 속죄받아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적 쾌락에 끌리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어디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이걸 충분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어떤 교인이 나 나이트클럽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예수 믿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진단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신랑 신부는 자신들의 결혼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즐기려고 하는 그 즐거움에 예수님을 초대할 수는 있습니까? 그리할 수 없다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일은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필수적인 잔치 음식이죠. 식탁의 유일한 음료입니다.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의 상실 내지는 결핍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핍이니 불만족스럽겠죠? 있어야 될 것들이 없으니 삶이 불안할 겁니다. 아마 조급함도 일어날 겁니다. 삶이 안정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자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갈구해야 될 그 필요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본질적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본질적 기쁨으로 감옥이라는 불편함을 충분히 극복했습니다. 바울은 늘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없는, 도둑질당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 본질적 기쁨으로 살해 위협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라. 오늘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 본질적 기쁨, 이 포도주로 말미암는,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전체를 회복하는 이 포도주의 기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잔치, 당시에 죽어버린 종교적 현주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종교는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을 들고 있어요. 성전에 모여 예배해요. 그런데 그들의 속에서 발견되는 내면의 충만한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형식과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외식적인 종교인들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 기쁨을 뺏어가는 그 이유는 죄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어느새 세속주의에 기울어져 있는 내 모습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무한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넘쳤던 사람이었지요. 그 기쁨 주체할 수 없어서 예배했습니다. 눈만 뜨면 예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과 더불어 깨어 일어나는 그의 구원의 기쁨이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없었던 거죠.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마음이 그의 거룩한 발목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성전에 나갔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네요. 죄가 누르고 눌러버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겁니다. 구원은 소유했지만 기쁨은 날아가 버린 신앙 인생이었습니다. 영혼이 비참했습니다. 삶에 큰 재앙이 따라왔습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게 될 때 비로소 소송된 것, 그게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그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의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잔치에 계셨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해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빼앗길 뻔했던 기쁨을 지속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실제가 아닐런지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호와는 바로 예수님이 아닐런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기쁨 없습니다. 지구촌에 점점점 수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것처럼 예수 잃어버린 이 시대 사람들 기쁨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시다.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거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골골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죽은 자가 부활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이내 잔잔하게 된 겁니다. 만일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찌 됐을까? 그런 순간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내 곁에 아니 계시다면, 오늘 방성택 집사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때에 주님이 아니 계시다면 우리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거기에 아니 계시다면 우리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단 한순간도 여러분 곁에 아니 계신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관건은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내 삶의 어느 면에서나 주님이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에 달과 별빛이 반짝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처럼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오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이토록 돌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면 잃었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까? 말씀은 들으셨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빈 항아리 같이 내 영혼이 공허합니다. 인생 자원이 다 고갈되어서 달리 해볼 방법이 저에게 없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한 남편 집사님이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머리가 지끈거리고 열이 오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감기약 어딨나? 감기약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 딸이었습니다. 뭐 감기약을 그렇게 찾으세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아빠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건강케 해주세요. 감기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 딸아이의 기도로 즉시 감기가 떠나간 것은 아닙니다. 감기는 그냥 앓을 만큼 앓으면 떠나가는 겁니다. 몇 날 지나서 감기가 떠나갔죠. 그러나 부부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부부가 깨달은 것, 부부가 발견한 새로운 사실이 있죠. 하나님부터 알으셔야 된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부터 아셔야 된다. 주님부터 말씀드려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께 알려드릴 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드렸으면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때와 방법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결론까지도, 그 시간표와 결론까지도 전부 내 식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표와 일이 처리되는 방식까지도 내가 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니까 맡겨놓고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마리아는 잔치집에 초대되어 온 하객이었습니다. 포도주 문제는 주인집이지요. 그런데 남의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집은 왜 손님 대접하는 게 이 모양이야? 빈정거리지 않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을 자기 일처럼 여겨서 본인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나서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다시피 지금의 시대는 기쁨 상실의 시대입니다. 글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이 세상 참 아파합니다. 누구 하나 여유 있게 웃을 수가 있는가요? 뭔가에 쫓기듯 불안함이 지배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과연 그들은 과연 꿈을 꾸고 있는 세대인지요? 기성세대인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보람은 있습니까?
내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5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철옹성같이 여겨졌던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사회는 결국 무너지고 말 성적인 쾌락과 황금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뭔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끝이 패망인 걸 왜 몰라요? 알지만 그러나 다른 답이 없으니까 알면서도 그냥 체념하게, 알지만 그냥 체념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래 어쩌겠냐고.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나서줘야 됩니다. 누가 나설 겁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누가 나설 겁니까? 마리아처럼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꿈이 없네요. 교회들이 꿈을 꾸지 않네요. 주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꿈꾸시는 그 위대한 나라, 교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눈동자가 다 풀렸습니다. 주님 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가 내면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주님 길을 보이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누군가 나서야지. 누군가 나서야죠. 포도주가 없다고. 그렇다고 남 얘기할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각각 이야기입니다. 제각각 본인들을 살펴서 껍데기뿐인, 내용은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 그런 형식적인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자기 이야기 하십시다. 자기 이야기. 당대 교회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대충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교회가 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겁니까? 대충 알고 있으니까. 예수도 대충, 성경도 대충, 은혜도 대충, 그러면서 전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아주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예수님은 모르는데. 예수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성경을 아는 겁니까? 기쁨을 모르는데, 삶의 본질이 기쁨인 것을 모르는데, 삶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성경을 안다는 겁니까? 교인들 신앙을 지도해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뭔가 잘못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 가르치는 거 참 힘듭니다. 반면에 완전 새신자는 모르니까 겸손해요. 그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쑥쑥 들어갑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듯 믿음이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뭔가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피곤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적당히 인정하면서 자기의 의로움도 어느 정도 내세우는 사람은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가 없는데 어찌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에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에게 바짝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아니, 베드로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것 당신 곁에 둬서 당신에게 덕이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생, 당신의 사역에 회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십시오. 끊으십시오. 내치십시오. 난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아니 베드로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그가 무슨 군사혁명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학살했습니까? 아니면 요즘처럼 아파트를 수십 채 가지고 투기를 한 겁니까? 그냥
날이 새면 고기 잡고 저녁이 되면 그냥 집에 돌아와서 처자식하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 그냥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무슨 그렇게 그가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 거룩한 주님 앞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그래서 100% 죄인인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아무리 배웠어도 부끄럽습니다. 그저 은혜로 살죠. 주님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길이 열려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막혔던 문은 열리고 그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복의 복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포도주, 이거 완전히 바닥이 나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끝장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나거든요. 나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알긴 뭘 알아요. 인생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낸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이 새로운 생명의 포도주가 여러분의 인생 항아리에 가득 체험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자아가 끝장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이 주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건 믿어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번째는 순종을 좀 잘 하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맡겼죠. 그리고는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맡겼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해결 방법을 제시하실 것이고, 그러면 주님의 지시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포인트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인생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다. 순종을 대충 하기 때문에 기쁨이 금방 고갈되는 겁니다. 대충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시고요, 어떤 일에서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구원받는 일에, 구원 받으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구원 받나요? 맞죠. 세례도 주님이 지시하신 방식대로 세례 받아야 되죠. 그렇다면 구제는요, 봉사는요, 정직한 헌금 생활은요, 복음 전도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일은요,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 합니까? 하인들은 시키시는 일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인들은. 지금 그 집에 6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한 34말쯤 되는 굉장히 많은 물 항아리입니다. 손발 씻는 의식상의 청결을 위해서 준비된 물 항아리입니다. 근데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다. 순종은 없고 아는 척만 한다. 충성은 하지 않고 봉사는 하지 않고.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할 때 항아리가 채워진 겁니다. 거기에서 포도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의 항아리부터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도요, 아구까지 채우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하나를 말씀하시면 둘까지 채우고, 셋을 말씀하시면 다섯까지도 채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충성스러운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여러분의 순종을. 하인들이 순종해서 포도주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어 오신 적이 없습니다. 포도주를 식탁으로 나른 일도 안 했습니다. 다 하인들이 한 겁니다. 사람들이 한 겁니다. 순종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 다 주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결과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순종해서 그 평범한 물을 길어다 부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신적인 능력을 하인들의 순종 통해서 하는, 이 세상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세인 교회 공동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의 세상 되기 원하십니까? 누군가는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채워야 됩니다. 행복나눔 축제를 진행합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아무 관련 없는 듯 보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호소합니다. 교회로 초대합니다.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사람이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다 하는 일들입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결과는요, 전도는 우리가 했는데 사람들 속에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본인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물을 길어다 붓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런 일들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고 충성스럽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 훗날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서, 여러분이 저 멀리 보내준 선교 후원금을 따라 누군가는 구원받아 천국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전달하십시오. 포도주를 항아리에 두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포도주 또다 줘야죠. 항아리에 그냥 있는 포도주는 사람들의 갈증 해소 못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배달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진리의 사실, 이걸 부지런히 누군가는 전달하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실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세상은 영적인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제 밤늦게 한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네이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용이,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났다. 가정폭력이 저질러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 약 석 달 동안 우리 기독학교가 개교하고 매일 아침마다 1시간 전부터 김현우 전도사님과 홍동희 장로님이 아이들을 1층 주차장에서 영접합니다. 아이들이 막 달려옵니다. 걸어오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다 달려옵니다. 학교를 차에서 내리면 그냥 달려옵니다. 석 달 동안 1층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영접하다 보니까 인근에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다 주차하고 갑니다. 인근의 공공기관 사람들도 여기 차를 주차하고 갑니다. 3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그분들의 얼굴에 핏기가 없답니다. 또 하루를 출발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그렇게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늘도 싸워야 될 삶의 현장, 그것이 고달프게만 느껴지는 건가요? 그죠? 피곤에 쩌든 느낌에 터벅터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존귀한 일에 쓰실 것이라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꿈을 꾸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맛있는 포도주가 생산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소망 속에 매일매일 하루의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인데, 핏기 없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들의 처진 어깨가 그 안타깝지 않습니까? 술 맛을 본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마다 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처음에 이 달콤한 것을 주는 듯합니다. 나중엔 멸망입니다. 삼손은 여인들의 달콤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나중에 두 눈 다 뽑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세상은 달콤한 듯,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영육이 피폐해져 가면서 나중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져요. 시작은 좁은 길인데 나중은 넓어요. 시작은 십자가인데 나중엔 면류관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운 것들, 나중엔 반드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할렐루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은요, 모자람이 없잖아요. 풍성하잖아요. 두세 통 드는 6항아리입니다. 유대인의 한 통의 단위는 4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하나에 약 120리터씩 들어갑니다. 그게 6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통상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일주일간 그 모든 하객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디에서 이 먹을 것을 구하는가? 예수님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해.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별을 주십니다. 별 하나만 주십니까? 수억 개의 별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꽃 한 송이 달랑 주십니까? 아니요. 온 들판에 가득, 그것도 철마다 다양한 옷과 다양한 향기를 뿜어내는 그 아름다운 꽃들을 주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그분의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의 복에서부터 내일까지, 저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진 것까지, 현재부터 영원한 복까지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11절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처음으로 공개한 기적이 포도주 기적입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보혈의 기적입니다. 인생의 기쁨은 예수님의 보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도 죽은 자가 살아나오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방황하던 사람이 길을 찾고,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빈 항아리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담기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주저없이 아끼지 마시고 그 포도주를 전달하십시오. 그 기쁨의 포도주를 맛본 영혼들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 활기차게 출근하는,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도시도, 이민족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시네요. 주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더 충만하시고 예수를 나누시는 일에도 충성하시고요. 나누면 나눌수록, 세상 것들이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죽이지만 주님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이야기하면 할수록,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축복이, 능력이, 생명이, 기쁨이, 즐거움이, 포도주가 채워져서 아구까지 채워져서 모두가 마시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립시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시네. 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시네. 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주여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백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주여. 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원을 여기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보여.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을 벗으세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은 벗고 출발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샘 솟는 기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충 믿은 것을 회개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내 실력을 뽐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본래 미천도 없이 시작한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원망하고 조급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포도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용을 채우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면의 영적 생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감격을 주옵소서. 열정과 비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성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대충 믿은 거 회개합니다. 주님에게 더 전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안에 빼앗긴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 아버지여,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 때문에 지치고 나가 떨어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울합니까?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까?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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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 열어주시어서 주님이 위로부터 나리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형식주의 위선을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용물이 꽉 들어찬, 아버지 아구까지 채워진, 순종으로 채우고 보혈로 채우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진 우리 교회의 영적 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에게서 받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환경에서 받습니까? 재물로 받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결혼제도가 건강하게 파수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결혼이 무너지는 이 시대 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충만한 부부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사랑과 신뢰와 존경으로 하나 되는 부모 자식 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과 열방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옵니다. 주여,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너져가는 가족들, 폭력과 알코올로 그리고 성적 쾌락으로 아버지여, 황금만능주의로 무너져가는 이 사회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불어나야 주옵소서.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상실됐습니다.
주여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구원하시고 한국 교회도 제 기능을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들마다 주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장로, 권사, 장립, 집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대충 알고 대충 믿고 대충 순종한 거 다 회개합니다. 알고 보니 껍데기였습니다. 내용물은 하나도 없는. 내용물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그저 욕심과 염려와 원망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내 자신만 그 빈 항아리에 있었습니다. 다 걷어냅니다. 내 못난 자아가 끝장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포도주로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빈 항아리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열정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수고하는 땀방울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치유되고 우리의 교회는 충만해지고 역사와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을 그렇게 포도주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행복나눔 축제에 누군가는 예수를 믿게 되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로 결핍에 직면해 있습니까? 맡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당해야 될, 오늘 감당할 몫의 순종을 충분히 이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출발하게 될 텐데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겠죠. 다 환히 웃는 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허리 곧곧하게, 그리고 어깨를 펴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삶의 현장을 도전하고 쟁취하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의 아침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퇴근해서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신 은혜를 일기로 기록해가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도들의 일상이기를 소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1000만 가지로 복 내려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